아주 새로운 상담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전도에 많이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시작을 알리는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리 테스트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걸 공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볼 때 뭘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한다. 또 옆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난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성경 읽어봤어. 성경 나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도 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면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이 뭔가를 알고 믿어야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뭘 새로운 걸 자꾸 아는 것보다는요. 알았던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또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요게 찾아들 수도 있어요. 요걸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진실하면 질수록 재앙하고 멀어져요.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모르면 재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갖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의 저주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들 수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재앙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앙을 안 맞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재앙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난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포기하고 신앙생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할 때는 성경 기조를 좀 우리가 써봐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재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간수 앞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하니까 바울이 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 또 여러분들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필연성. 왜 필연성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못 누리면은 결국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그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필요해요. 요걸 붙잡는 거. 정말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요, 이게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왜 절대성이라느냐? 인간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요,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믿었던 당연, 필연, 절대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은 우리에게 뭐냐? 당연히 받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 다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재앙이 물러가요. 그리고 아까도 오늘 우리 누구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앞이 안 보이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항상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앞이 안 보이면은 내일은 앞이 또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불가능을 생각하지 마셔요. 노바디가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돼야 돼요. 아무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져야 돼. 아, 복음이 이런 거야. 누구한테도 말해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요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란 말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첫째는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이걸 딱 붙들고 뭐 하느냐?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단 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게 돼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여러분들 항상 선지자 생각할 때는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 나에게 지혜를 대해주시는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할 때는 길이 되시잖아요. 길. 나에게 완벽한 길. 나에게 새로운 길. 나에게 말이죠. 선한 길.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인생은 자꾸 걸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사람이 늙어가니까 많이 늙었네요. 아니에요. 나 늙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어간다는 건 알차지고 속에 내용이 풍성해지는 걸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익어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느냐? 길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요걸 탁 붙들고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인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낮에는 어떻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또 길이 앞에 딱 막혀가고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등불이 되주셔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분이 누구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말고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뭡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랬죠. 똑같은 뭐 바꿔 써도 되고 앞으로 써도 뒤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뭡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예요.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는 심판을 받게 만들고요. 죄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 짓는 죄 때문에 재앙이 찾아들고 형벌이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할 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할 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냐? 요거 좀 했지만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요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뭘 갖다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 요걸 했다면은 구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어진 걸 얘기해요. 신분이 바꿔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에 확 잡혀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뀌어버렸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 또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바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또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딱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떻는데요? 옛날은 어땠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요거 성취가 됐어요. 요건 예언이 됐고 요건 성취됐단 말이에요. 예언, 성취. 그러니까 요 신분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죽을 신분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아났어. 여기 바로 신분이에요. 살아난 신분,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신분,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 속에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거기에는 권세가 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권세를 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권세. 여러분들 이 권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하나 있어요. 이쁘장한 처녀야. 근데 처녀가 말이죠. 자기 좋단다고 진짜 거지야, 거지. 남자가 거지야. 여기는 잘 사는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말이에요. 부모가 넉넉해요. 근데 거지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이 집에서 거지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아내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처녀가 도둑놈 때문에 시집을 갔다. 그럼 이 남편 저 여자는 뭐가 되죠? 도둑놈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세를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 때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권세를 딱 붙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는 신분이에요.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지도책만 들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집을 찾아가질 못합니다. 지도책을 들고 그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 이 권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권세 활용을 할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권세는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예요.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한번 봐봅시다. 복음이 뭔가 한다면은 말씀의 흐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요. 복음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완전히 딱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도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었죠? 창세기 3장 어디입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너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놨는데 요거 보고 어떻게 했죠? 마귀가 말이죠. 이걸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요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홀딱 아담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랬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각종 세상의 사람들은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믿지 마.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는 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을 꼭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단 말 이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너가 부처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결국은 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뭐 했느냐. 아마 작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엔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설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그 해는 하는 얘기가 있었대. 그게 뭐냐면은요,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했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기 청소년들이 그 말이 말이죠. 혹 나 많이 그냥 마음이 확 돌아갔는가 봐. 근데 여러분들, 이 방탄소년단을 배후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유엔의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연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요,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경이 됐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처럼 되고 이런 게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흑암에 꽉 들려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딱 들려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눈에 안 보이게 퍼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가 부패했다. 썩고 병들었단 말이 나오죠. 6장 1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나온 거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게 나오죠. 창세기 11장 여기 보니까 바벨탑 쌓는 게 나와요. 근데 바벨탑 하니까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쭉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계속 이렇게 흐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여러분을 딱 보고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노예 시대 때 왔어요. 노예 출애굽 시대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있는데 요 속에서 노예 시대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걸 딱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답을 다 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시대마다 문제를 다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예 시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사야 6장 포로 시대. 그러니까 갈수록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포로 시대. 요때 이사야 7장 14절 맞나요? 예. 여인의 후손 여기 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는 계속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끈을 두고 흐름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초대교회 때. 이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 때 핍박 시대란 말이 때는 핍박 시대야. 핍박 시대. 요때 주신 게 뭐죠? 요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딱 줬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딱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틴 루터뿐만 바울이나 또 바울 더 지나가지고 말틴 루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뭘 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딱 봤을 때 요거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전부 다 봤을 때 결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 안에 있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죠. 아까 신문과 권세를 딱 봤는데 언약 안에만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약 안에 있으면은요, 신부님에는 7가지 신자의 축복이 있죠. 이거 딱 붙잡는 게 필요해요. 언약 안에 있는 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흑암이 무너지고 나오죠. 이게 1, 2, 3, 4, 5, 6.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 이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 축복을 다 한번 봐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6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는 거고 요것은 우리가 정보해야 될 사명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도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7가지 축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6가지 권세가 또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6가지 권세. 6가지 권세는 불신자를 이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걸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이거 좀 정리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상하게 질병도 찾아들어요. 질병도 찾아들어요. 우환질병도 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말이죠. 나한테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요걸 이기는 권세가 6가지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들고 뭘 해야 되겠는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말씀의 흐름이 뭐냐를 딱 붙잡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항상 붙들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말이죠. 요건 이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항상 했던 것들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세미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걸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이제 그냥 지나면 안 돼.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다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뭡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시행한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받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으면 반드시 응답될 걸 믿어야 돼.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분명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은. 인도의 확신이야. 인도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분명히 있어야 돼야 돼. 여러분은 어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자꾸 성령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떠오르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또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또 뭐죠? 승리의 확신. 승리 확신은 뭐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뭐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 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그랬어요. 승리 확신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뭡니까?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도 죄를 짓고 또 눈 뜨고 있으면은 눈으로 보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잖아요. 들리는 게 또 그것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죄 용서해 주신다. 이걸 딱 붙들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죄 확신은 항상 뭐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더라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것보다는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흐름을 딱 붙잡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핵은 복음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나왔다. 이걸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연속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